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쯤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전 불렀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요, 설교 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과 찬양팀은 좀 준비해 주십시오. 2026년도 한 해가 시작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연초에는요, 헬스장이 그렇게 붐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밤에 저희 아파트도 헬스장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서관과 학원에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아무튼 올해 얼짱 되시고 몸짱 되셔서 근데 우리의 첫 마음, 첫 사랑, 첫 열매, 첫 직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다짐 그리고 기도,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있지요. 처음 교사로 임명받았을 때, 처음 구역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역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기도했던 때,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 한두 시간 일찍 오고 예배를 준비하며,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와 권사 장로 목사로 처음 인직받았을 때 우리들은 그 첫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첫 마음을 귀히 여기고 유지하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썼던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의 교회의 편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참아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지만 딱 하나 책망을 하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첫 마음. 다음 말씀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왜 처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라고 했냐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했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첫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 재직을 임명했잖아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처음으로 서리 집사의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리 집사로 임명된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하셨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떡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 떡 보내주셨어요. 아니 아침에 떡이 배달이 왔어요. 아 이게 무슨 떡이야 그랬더니 저 솔직히요 서리 집사 임직 받고 떡 보낸 거 처음 봤어요. 떡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진전성 있잖아요. 진정성.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무익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서리 집사로 임명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 가지고 그거를 가족에게 말하고 그 며느리는 그것에 기뻐하여서 어머님 제가 떡 해드릴게요. 그리고 교회에 떡을 보내신 그 마음,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첫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양력설과 음력설, 독특한 문화인데 그때마다 성도님들끼리 예배 후에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런 말씀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를 축복하며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기념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오복이 있는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 오복은 다음과 같아요. 서경에서 유래한 복인데 5가지예요. 이 서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 고서 성리학에 근거한 거라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인용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수입니다. 바로 오래 사는 거죠. 이것을 복의 근원으로 봤어요. 두 번째는 부, 풍요로운 재산, 돈이 많은 기준을 남에게 손벌리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쌓는 것을 즐겨하고 남에게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다섯 번째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소위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말할 때 치아가 아프다고 하면 박 목사님 치아 잘 관리하세요. 이 치아의 복도 무슨 복 중에 하나라고?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치아의 복은 오복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상위가 선비들과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복하고 시민들과 서민들의 복이 조금 달랐대요. 저렇게 서경에서 유래된 덕을 이야기하는 복은 선비들과 좀 지식인층에서 복이고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민간들이 말하는 오복은 좀 실제적인 것이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치아가 튼튼한 것,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님이 대접할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명당에 묻히는 것. 이렇게 선비들이나 시민들, 서민들이나 가졌던 이 오복, 저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오복, 앞에 있는 복도 뒤에 있는 복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몇 주 동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현상을 흑백 논리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과 구별하여서 정확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조건,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절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데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1편 1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여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세 가지를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인들의 꾀는요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죄인들의 길은요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처음에 생각으로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죄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악인들의 꾀는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 가치관,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아유,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정직하게 살아봤자 손해야. 하나님도 이번에 한 번만은 이해해 주실 거야. 바로 죄의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악인들의 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요, 생각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요.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데, 길에 선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계속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인의 길에 걷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고착의 영역 상태로 되거든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씁니다. 이제는 죄 짓는 그 자리가 당연하게 익숙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내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이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꾀, 우리가 죄를 생각했고, 죄인들의 길, 우리가 행동했으며, 오만한 자리의 자리, 즉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거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절하며 오만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멸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즉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는 어느새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길과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2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노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씀하고 이제는 말씀과의 적극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갑당히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책임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계획대로라면 창세기 33장까지 읽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다 읽고 계시죠? 올해 일독하시기 위해서는. 근데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본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나 책임처럼 느껴져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 금요일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해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설교거리를 발견하면요, 그렇게 기뻐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게 있는 거죠. 올해도 말씀을 읽으면서 올해 초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그럼 하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에 대한 생각을 주시면 그것에 대하여 정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월 한 달간은 복에 관한 설교를 해야지라고 은혜를 받는데, 목사가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요일 다가와요. 오전에 설교 본문을 주보 원고를 이제 우리 담당자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설교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성경을 보죠. 뭐 하려고요? 말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설교거리를 찾는 거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시편 1장 1절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성도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악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릇이라고 비유한다면 죄가 담겨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악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위치다.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내가 건강한가, 돈이 많은가, 성공을 했는가, 우리의 가진 것에 초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열매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어디가에 심겼죠? 시냇가에 심겼습니다. 이 나무의 복은 나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즉 시냇가라는 위치 때문입니다. 시냇가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상징하는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을 이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수 원에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히브리어에서 이 심은이라는 이 단어는 원뜻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옮겨서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고, 그리고 철을 따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1년 내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철을 따라 우리에게 열매 맺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땅이 모래밭이고 벌밭이고 그리고 자갈밭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시냇가 옆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과 같아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정말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기적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히 물을 받아 먹는 수준을 넘어서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쭉 빨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복을 받는 성도가 있지만 4절 말씀은 그 반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4절 말씀 성경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 물된 동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 겨와 같다. 말라 비틀어진 겨와 같다는 거예요. 3절에 복 있는 사람과 4절의 악인을 비교합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근원이 연결되어 뿌리와 깊게 박혀 있어서 생명으로 가득 찬 묵직함이 있는데 가뭄과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4절의 악인은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속이 텅 빈 가벼운 꿈이며 작은 바람의 유혹에도 날아갑니다. 그의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 복받는 자리, 시냇가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의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오늘 말씀 세 번째 키포인트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 말은 의인은 심판을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악인들은 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후의 심판하시는 분 누구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심판 이후에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키를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가 성일아 저기 가서 키를 좀 가져와라 그랬을 때 키가 뭔지 몰랐어요. 할머니 열쇠 갖다 드릴까요? 근데 씩 웃으시는 분들은 키가 뭔 줄 아는데 못 넣는 사람들은 키가 뭐야. 그래서 저도 키가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려고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영상 보시죠. 저 할머니가 들고 착착 하잖아요. 저 바구니가 키예요. 그리고 저 할머니가 지금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해요? 키질이라고 해요. 저는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저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동안 저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저렇게 키질을 해요.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은 어디다 넣어요? 저 그릇에 넣어요. 저렇게 저게 아마 메밀 같은 걸 것 같아요. 콩이나. 바람에 날리는 거 보이시죠? 오늘도 설교 그만하고 저것만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감사.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이렇게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저 할머니가 들고 있던 게 키인데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 키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 키즈를 예수님이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악인은 저 키질의 심판에 이기지 못하고 바람에 불러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하나님의 천국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천국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박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죄를 주는 심판,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은 어디로 가는 심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복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뿌리 맺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키질하시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